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지는 맥락인데, 지난주 핵심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그 의미를 소개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덕목은 어떤 덕목 자체에 집중하는 것, 그 이전에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속사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인격체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변혁, 새로운 혁명, 새 생명의 탄생, 이런 아주 급진적인 변화들을 경험하는 그 구도자적 길에서 도출되는 어떤 행위와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 삶의 속사정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고, 그래서 옛사람이 우리 속에 어떻게 새사람을 입게 되는지, 그 믿음의 고백과 내적 체험과 자기 경험, 자기 확신, 이런 이제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리하여서 직설법에 의해서 우리는 이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두 양면의 맥락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 핵심 가치는 뭐냐 하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오늘부터 또 본문이 계속 진행하는 것은 신앙의 덕목을 이렇게 고면을 하게 되는데, 매번 계속 사도 바울의 논지는 직설법과 명령법이 계속해서 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작은 소단락을 끊었을 때 12절이 하나의 묶음이 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이 또 한 묶음이 돼요. 그래서 그 문장 안에 있든지 앞뒤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든지 반드시 직설법이 진술이 되고, 그 다음에 명령법이 진술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이렇게 잘 찾아가는 법을 읽으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한 단락을 이제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앞에 새 사람과 옛 사람에 대한 구별,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한 가치라고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덕목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한 문장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문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뒤에 그리고라고 붙었죠, 그죠? 그리고를 빼면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하나의 문장 안에 끝에 명령법으로 끝났죠, 그죠? 명령법을 옷 입으라라는 명령적으로 끝났지만, 옷 입으라라는 그 이미지적인 명령 안에는 덕목의 내용이 뭐가 있는가 하면, 긍휼하라, 자비하라,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으라, 이제 이 말이겠죠, 그죠? 그것을 명사로 쭉 나열해서 이것을 옷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삶은 옷 입는 거다, 이렇게 벗고 입는 이런 이미지로 신앙의 덕목을 어떤 식으로 죄의 성향들은 우리 내려놓고 믿음과 선의 삶을 사는 그 방향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12절 안에
지금 5가지 덕목은 명령법으로 지금 끝났는데 이 안에 직설법이 있어요.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긍휼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라는 명령을 우리는 받을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이제 상반절에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니까 너희는 주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는 이 구절이, 이 구절이 직설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왜 이런 덕목을 옷 입어야 되느냐 하면,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면, 왜 우리는 명령을 우리는 수행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 직설법의 사정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지금 과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이에요. 지금도 계속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인 거죠. 과거로부터 택한 이후로부터 우리는 계속 구별된 채로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그 완료된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직설법이 된 겁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우리의 의무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완료해서 우리한테 사건으로 주어진 이 명제가 우리의 생명에 새 사람이 입음에 사연이 되었으니, 새 사람이 입었으니 우리는 이 5가지 덕목에 대해서 우리는 옷 입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경을 묵상할 때 이런 덕목을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지 결심하고, 이런 패턴은 기독교 영성의 원리에서 조금 더 좀 다른 확장이 필요한데, 그게 뭔가 하면 직설법을 묵상하셔야 돼요. 직설법 안에 깊게 들어가셔야 돼요. 명령법의 기본적인 사람은 이래야지, 이래야 착한 사람이지, 이래야 인간다운 삶이지, 우리 이런 틀이 있는 거죠. 신앙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윤리 도덕 안에 우리는 너무나 그런 것들 체계 속에 우리는 살아왔고, 그게 강요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래 저래 해야 된다는 어떤 분명한 명제를 명령법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기 삶의 가치를 그 명령법에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거기에 계속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유지를 해서, 적어도 예의를 갖춰야 되고,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고,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 되고, 말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로 우리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죠. 기독교 영성은 이걸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웠던 모든 덕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한테 요구하지 않는다. 다 무화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는, 새롭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할 때는 그 해야만 되는 윤리적인 모든 덕목들을 다 제로 베이스로 놓고, 내가 누구길래, 거기서부터 다시 내 실행의 삶의 덕목의 근거를 우리는 확정짓고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도 매일매일 내가 이 명령법 대응하기 전에 직설법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 골방 생활은 적어도 명령법 행하기 이전에 직설법 안에 내가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의지에 의해서 먼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내 안에 택함으로 선택을 받아서 나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의 사랑을 전적으로 입은 자이다. 이런 직설법의 그 명제와 약속과 이미 완료된 사건이 내 속에서 오늘도 내 내면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거기서부터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상황, 저런 사람, 저런 사건, 이런 사고, 다양한 사건이 시공간 안에서 매번 삶이라는 것은 그 시공간 안에 이런 사건들의 연속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적절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사건 상황 맞게, 그 때에 맞게 자연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면 그게 오래 참음이 되고, 그게 온유가 되고, 그게 긍휼이 되고, 자비가 있어야 될 곳에 자비로 드러나고, 긍휼이 필요한 곳에 긍휼이 드러나고, 오래 참으면서 오래 참음이 드러나고, 그 덕목 자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 아니고, 생명의 원리를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상황과 때에 맞게, 그 공간에 맞게 이 덕목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덕목을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력이 자연스럽게 성령의 지혜에 의해서 지금은 오래 참아야 되는가 보다, 인지가 되기도 전에 그냥 우리 정서에서 그렇게 반응이, 생명의 반응은 그렇게 되는 거죠. 아이가, 겨우 걷는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위험한 상황에 오면 제가 넘어지면 큰일 나겠다, 저럼 전치 몇 주 나오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해서 부모가 손을 뻗치는 게 아니잖아요. 위험의 순간에 순간적으로 오면 바로 그냥 대응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의 덕목의 내용은 내 안에 생명력이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온유해야 돼, 항상 온유해야 돼, 기억해, 이렇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그 생명력에 네가 발딛고 그 생명력을 의식하면서 그 상황을 보면 저절로 내 속에서 긍휼함이 나오고, 지금 인내해야 될 때구나, 자연스럽게 인내의 모드에 내 몸이 들어가게 되고, 용서의 상황에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그 반응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신앙의 덕목들이 도출되게 되는 거죠. 택하셨다는 것하고 거룩함과 사랑받는다는 이 세 가지를 조금 정리를 하면, 택하심은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이제 그 의미가 되고, 거룩과 사랑받는 자는 조금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은 매번 우리가 너무 잘 듣고 있죠.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그 구별이 뭐로 구별인가 하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맥락에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긴 구원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먼저 택함을 먼저 받은 거죠. 옛사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새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순서가 있는데, 순서에 맞게 내게 그 순서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 택함을 입은 거죠. 택함 입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모든 옛사람 가운데 새사람으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긴 구원 역사 흐름 가운데 새사람으로 아담의 사람으로 계속 구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해서 아담의 사람으로 구별됐으면 그 구별된 목적에 맞게 나는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자라는 겁니다. 내가 뭘 실행해야 될까, 뭘 행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구별되기로 하나님의 의도하고 선택하셔서 구별된 사람으로 또 많은 사람을 구별해가는 그 역사 속에 나를 먼저 구별하셔서 구별된 삶을 아직 구별되지 않는 세상에서 그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가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에 의해서 나는 부름받았다는 것이 거룩함에 대한 자기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약간 목적성이 있는 거죠. 그죠? 목적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실행하고 거룩함의 내용을 좀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사람의 전인격 안에서 거룩함을 향해서 뭔가 딱 정조준하고 있으면 사람의 전인격의 지정의 중에 거룩함은 먼저 지적 판단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구별된 삶으로 나가게 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거룩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구별되었으니까 구별된 삶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정서는, 전인격 중에 정서는 좀 따로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룩함은 당연히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겠지만, 인간은 지정의가 자꾸 겉도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거룩해 라고 말하면 우리는 거룩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정서는 또 딴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안에도 거룩함도 다 들어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몸 가운데 옛사람이 새사람을 입어가는 과정 가운데 인간은 전인격이 계속 따로 놀기 때문에 거룩함의 목적과 거룩함의 판단과 거룩함의 의지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뭘 상실하는가? 기쁨도 없고 감성도 없고 감사도 없고 정서는 여전히 옛사람에 속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또 다시 건드리면서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다시 이제 명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함은 목적성과 관계되어 있고 지적인 판단과 의지와 관계되어 있어요. 사랑은 의지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정서와 관계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좀 다른 측면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뒤에 13절, 14절에 그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니까 그걸 좀 다 연결해서 또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13절, 14절을 다시 봅니다. 13절, 14절은 대인 관계 속에서 어떤 덕목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수용되지 않는 기질과 성향과 은사의 차이 때문에 내가 나다움이 전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 다른 그 벽을 만들어 놓는 어떤 그런 갈등 관계가 우리 속에 대인 관계 속에 있을 때 용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13절의 상반절 용납하고 용서라는 것은 직설법이에요, 명령법이에요? 명령법이죠. 그러면 이 문장 안에 또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명령법에는 거기에 맞는 직설법이 있는 거죠. 뒤에 하반절 읽어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하고는 뭐예요?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지금 언어법이, 어법이 계속 이런 거죠. 명령법을 구원하고 이야기할 때 그 이유가 뭔지를 매번 이렇게 짚는 거예요. 한 문장 안에 넣든지 문단으로 넣든지 계속 그렇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네가 용서하라.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이 이미 완료됐고 너의 현실이고 너의 사건이기 때문에 너는 어떤 누구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런 힘이 있고 그런 생명 안에 선자다. 이제 그 요구를 하시는 거죠. 자, 이 용서 문제와 함께 14절은 뭐냐 하면 대인관계 속에 용서는 위에서 말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렇게 했을 때 용서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거룩의 영역에 해당하죠. 구별된 영역에 해당하죠. 불편한 사람은, 불만 있는 사람은 상처받게 되면 용서가 안 되게 돼. 옛사람은 용서가 안 돼. 그걸 갚아줘야 돼. 응징을 해줘야 돼요. 끝까지 내 것을 지켜야만 나가 살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내 걸 다 허물어주고 용서하고 내가 배알도 없이 그렇게 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우리는 새롭게 덧입었기 때문에 그래도 짓밟히지도 않고 무시당하지도 않고, 무시당했다 해도 우리는 죽을 일도 없고 우리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다 용서하고 속을 다 내어줘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이 사건이 너의 직설법의 명제가 되었으니까 너도 그를 따라서 그렇게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용서에 대한 덕목도 직설법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좀 짚고 14절은 뭐냐 하면 대인관계의 불만 속에, 어려움 속에 용서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가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한 목적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용서는 하되 인간은 용서하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죠. 했어. 용서받는 사람 입장에는 나를 안갚음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놓아줘서 휴, 다행이다. 매 안 맞게 생겼네. 내가 안 갚아도 되겠네. 휴, 다행이다 하지만 그거는 부족한 거지. 하나님의 용서에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사람은 용서의 목적성과 실행의 정서는 또 빠진 채로 인내하고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법 안에는 대인관계 안에는 그걸로 하면 온전하지 않다. 아이고 내가 매 맞는 거는 미안했네. 이 안심은 되지만 하나님은 그 수준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뭘 하라는 거예요? 그 위에 사랑을 얹어야 된다. 하나님의 용서는 반드시 사랑까지 들어가 있지만 사람의 사랑은 못 미치기 때문에 구별해서 그것까지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짚어주는 겁니다. 네가 애정하고 있는지, 내가 안갚음을 하고 매질을 하고 응징을 하는 걸 내가 안 하는 것도 잘한 일이지만 상대방은 그거로 부족해. 너의 용서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네가 용서에만 멈추지 말고
사랑까지 네가 더해줘야 돼. 왜냐하면 14절에 하반절에 관로가 하나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려 할 때 바울이 지금 위에서 같은 농법에서 용서하는 것은 소극적인 대응이요, 적극적인 대응은 사랑까지 겸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위에 한번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라는 그 진술을 했기 때문에 14절에는 관로에 넣고 그냥 생략했어요. 뭐가 생략됐어요?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게 관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 위에 누구에게 불만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을 때 용서하되 그 위에 사랑까지 얹어라. 사랑은 너희 사랑 아니고 이미 주께서 너에게 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네가 창고만 열면, 문만 열면 그 사랑은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미 부어준 그 사랑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죠. (12절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왜 사랑받는 자를 더 붙였는지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거룩함과 연결되고, 그 거룩함은 사람의 연약함이 사랑을 더 챙기지 않으면 그 거룩함은 미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랑을 챙겨서 사랑까지 더해라, 이렇게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사람의 그 생명이 우리가 어떻게 부어졌는지,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우리 안에 녹아져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사건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우리가 그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골방에 섰을 때, 골방에 앉았을 때 우리가 만난 사건 상황 속에 어떻게 주께서 내게 이 사건을 감당하게 하실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처럼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